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까? 예. 방금 십자가 그랬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언제부터 그게 십자가대로 보였어요? 늘 푸른 게 오고부터 이래야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백발백중 거의 다 이건 언제로 봤어요? 재림대로. 재림이 두렵잖아요. 뭐가 무너지니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무너지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흔들리죠. 하늘 해와 달이 막 무너지고 빛같이 변하고 이게 종말의 모습이거든요. 구약에서 이런 내용은 다 종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말이 구약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구약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후에요?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진다는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언제 이루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성하는 거죠. 모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자꾸 재림으로 밀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로 봐야 돼요.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일로 봐야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가 됩니까? 인자가 임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인자가 임하는 날로 말씀하세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무엇을 타고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재림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로 1차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 되고 구약의 완성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완성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종말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걸로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다 선포돼야 돼요. 이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안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종말의 재림 직전의 일로 보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환난 안 받을까 해서 사람들은 뭐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땅굴까지 파고 시멘트 이렇게 두껍게 해서 자기는 환란에서 살아남으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과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중첩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종말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재림도 종말로 봤는데 이게 좀 더 십자가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임하는 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것도 뭐예요? 인자가 임하는 날 맞잖아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구약에서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런 표현이 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인자가 임하시는 날 맞잖아요. 그 얘기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가 임하는 날이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 위에 인자가 죽는 날이에요. 그게 인자가 임하는 날 맞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게 인자가 임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것도 인자가 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자가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가 임하는 날을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인자가 임하는 날. 하나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자가 임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와 있어요? 재림도 인자가 임하는 날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까요?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부활의 영광에 계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계시는 그 주님, 사도 요한조차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영광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야, 저분이 메시아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분이 재림이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 역사를 끝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일어난 그 일이 확정된 사건으로 재림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재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주님의 재림 시에 영광 중에 기뻐 찬송하고 아멘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의 피를 무시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 예수 안 믿는 거죠. 이들은 그날에 울며 애곡할 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일단 일어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인자로 임하셔서 하시는 그 일이 겉으로는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물론 사인은 조금 있었어요. 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캄캄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이런 사인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 보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때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그 영으로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끝났어. 그게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신천지도 옥의 영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하러 갔대요. 똑바로 봐라. 이게 옥의 영들에게 보험 전하러 갔느냐, 아니면 프로클레임 선포하러 갔느냐. 선포네요 이래요. 신천지 사람에게 제가 찾아보라니까 그들이 당황했어요, 순간. 왜? 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옥의 영들에게 구원하러 갔다면 이건 가톨릭이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연옥에 갔다는 얘기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이 그 영으로 선포하실 때에 옥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 그때 왜 내가 노아 방주에 안 탔을꼬? 통곡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꼬? 롯의 철을 생각하라. 왜 뒤를 돌아보았을꼬?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그게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자꾸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이유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 모습,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모습,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자, 2장 5절 보십시오. 2장 4절부터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사건을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표적이 뭐예요? 표적, 사인이 강보의 사여, 보자기의 사여서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리라. 이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중이잖아요. 그래서 양들도 누워 있고 자기들 목자인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목자 외에는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목자들 외에는 못 봐죠. 다른 사람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계시를 받고 그 베들레헴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정말로 아기 예수가 거기에 보자기에서 말 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거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는 이야기, 아기로 오리라는 이야기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어요. 왜 구유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 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 육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사르. 몰락할 인간이에요. 바사르라는 것은 네페시, 갈망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하는 인간인데 생명에 대해서 갈망이 끊어져 버리고 육체의 갈망에 몰락해가는 인간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힘들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는 게 힘들죠. 우리 초등학생들을 물어봐요. 사는 게 어떻니? 사는 게 죽일 지경인데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사는 게 힘들대요. 왜 힘들어요?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생명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몰락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라질, 없어질, 영원히 심판받을 그것에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무한합니다. 무한한 이 생명은 시기 질투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의 값없이 한량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쟁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추구하는 일에는요,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이 재화를 추구하는 일에는 경쟁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 추구하지 않고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럼 적어도 교회당에 왔다면 뭘 추구해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교회당에까지 와서 몰락하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함께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모였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시기경제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기도한다면 그건 함께 지옥 가겠다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해요. 도망가야 돼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다했다는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왜 말 구유에 와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다 생명이 떠나봐, 생명 없이 태어나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는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짐승의 먹이통에 생명이 오셔서요. 그럼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 이게 뭐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짐승인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썩을 것만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의 살찌으니까 피 흘심을 먹고 마셔야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교회는 이 얘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얘기, 병 고침 얘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요. 병 고침 뭐 받아보세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또 제지로 가는데요. 그건 목적 아니에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찬양대. 예수님 오신 것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가 영원한 멸망입니다. 세상이 죄 때문에 지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오셔서 말구에 오셔서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 뭘 하십니까? 물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 임함으로써 계속 하신 공생애 동안 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겠다. 두 번, 세 번 거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 말씀할 때 제자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고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룰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임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시고 뭘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 아니요 그 영을 넘겨주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는 인자가 임했다 안 하고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람으로 못 들어오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오면요 예수님 생각해요. 성령 오면 죄가 뭔지 기억하게 돼요.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정말 내가 머리보다 발끝까지 죄악투성이구나. 성령이만 가장 첫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우리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썩을 것만 찾아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죄란 말이에요. 오늘 중학교 3학년 대구에서 온 지연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자족하세요? 만족하세요? 네, 그래 만족한다. 네가 오늘 내 설교를 안 들어봐서 그런데 나 정말 만족한다. 만족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뭘 하면 만족하겠니 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좁지만 조그만 집 하나 마련하면 만족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달세 산대요 자기 집은. 그래 목사님도 지금 목사 당장 그만두면 나도 달세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나는 만족한다.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진짜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유가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만족한단다. 지연아 우리 예수 믿고 살자.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밥 들고 내 방에 오너라. 좀 더 우리 얘기하자. 아이가 참 소박해요.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만족하는 정도가 그 정도면 만족하겠대요. 달세 주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자기는 달세로 만족 못 하거든요. 전세로 만족 못 하니까.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안 되는데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 이게 진짜 생명이군요. 이게 복이군요. 이게 영생이군요. 예수 위에는 더 원할 것 없군요.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 지연이한테 내 중학교 3학년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미안합니다. 내년에 중학교는 맞죠? 예. 초등학교 6학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걔에게 뭐랬어요? 나는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소원 없다. 초등학교 6학년의 소망이 그 정도잖아요. 이게 아기 예수,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인자가 이 땅에 말구에 오셨어요. 말구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 얘기하면서 갔어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다 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돈 줄까요? 세상에 명예 줄까요? 십자가에 성공 줄까요? 그게 부적이죠, 부적. 십자가에 뭘 줄까요?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한 그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을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장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4절. 자, 그때의 그 환란 후 그랬죠. 자,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인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뭐였어요? 십자가. 예, 그때 그 환란 후에 그 십자가 때에 뭐가 어두워지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요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어두워. 달이 뭐요?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어떤 십자가 때 약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죠. 낮이니까 별들이 떨어지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군능들이 뭐 한다고요? 흔들리리라. 이걸 우리 자꾸만 하늘의 천체가 막 흔들리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에 보세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근능들, 그럼 이거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를 못 박아 버렸다고요? 하늘의 근능들. 이 하늘의 근능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 근세 자본자.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개념은 하늘의 근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땅의 정사와 근세,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에 별들이 뜨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사람들이 보리라. 그럼 이때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재림 때도 물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에 오세요. 그때하고 이때하고 달라요.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먼저 말씀 찾아보기 전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문을 성경을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이루실 때 하늘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별들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별은 뭘까요? 사탄의 근세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탄도 별이라 그래요. 사탄도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그래요. 사탄의 쫄개들도 별이라 그래요. 유라서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 그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별들로 표현해요. 그 영적 존재들을 별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사탄도 별들로 표현해요? 그러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도 위장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들.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BTS 알아요? 방탄소년단. 스타들이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그 스타들이요. 사람들 딱 열광하지요. 근데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BTS 혹시 제 설교 들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별들이 떨어졌다 입니다. 땅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는 자는 누구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구약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의 선포가 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애곡하는 거고요. 그 십자가의 선포가 구약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흰옷을 왜 입혀줘요? 예수의 피가 흰옷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그들을 흰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시라 그러잖아요. 시라 그래요. 이게 왜요? 모든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로 1차적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어디서 어디까지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면서 다 모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 죄를 다 해결하신다고요. 에드워드 영의 책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약에 택한 모든 백성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죽은 그들, 예? 세례요한까지 다 그들에게 그 구원의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딴 것이 다 모아내시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완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 십자가로 밀어붙여요? 재림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십자가로 다 일어났는지 이제 구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의 멸망이 세상 종말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들과 별물과 빛을 내지 않고요.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날, 바벨론의 메대에 의하여 멸망당하거든요. 메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바벨론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그 메대에서 심판받는 날이 바벨론 사람들의 뭐가 되는 날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겠다라는 것을 딱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의 근세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죠. 물론 그 공중근세 잡은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도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는 뭐 몇 주 전에도 계속 본 말씀인데 왜 요엘서를 보냐면 요엘서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됐다고 말씀하시죠.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라. 지금 계속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 심판하는 또 여호와의 날이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날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한 게 꿈과 환상과 이상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꿈과 이상과 환상이에요. 이걸 사도들이 전하니까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술 취했느냐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다. 성령이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이 2장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막 지금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이적과 기적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나왔을 때 구속받아 나왔을 때 어린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인도했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이 함께 하셨다고 봐야 돼요.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서 2장을 사도들이, 성령님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고 피같이 변하고 어두워진 이 이야기도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을 더 보시려면 나중에 제가 원고에 저 성경구슬 다 찾아 놓았으니까 가서 또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뭐가 떨어지는 거죠? 사탄이 항복하는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병 고치고 기적이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죠. 별처럼 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요, 그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내려요. 사탄의 쫄개들을 끌어내. 그 별들로 표현하죠. 별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도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이 막 무너지고 변화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뭘까? 안 보이는 게 뭘까요?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분명히 나옵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누가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에 진짜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우리 안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지연아, 더 원할 것이 없어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뭐 집 안 사고 평생 달세 사다고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왜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영원한 분이 나의 나라가 되고, 그 영원한 분이 나의 나라가 되고, 그 영원한 분이 나를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의 나라다 그래요. 다시요. 영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네가 내 나라다 그래요. 나는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의 나라예요. 영원한 주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내 집이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 당신이 나의 집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보고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가 공중 휴거 돼가지고 안 보인다 이러고,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건데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거죠. 그건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뭐예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인자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구약 사람들은 자기들은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해요? 구원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인자의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된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그날 보자고 아무리 보자고 하지만 뭐 하리라고요?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을 왜 못 봐요? 십자가에서 임하는 인자의 날은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인자의 날을 누가 봐요? 아까 제가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임하신 거 맞잖아요. 아기에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누구만 봤어요? 목자들 몇 사람만 봤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비천한 몇 사람들만 봤어요. 동방마사 몇 사람 별 보고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보여준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계시라 그래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있어도요. 정말 이 말씀이 눈에 보듯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주님과 그 본인만 알 거예요. 안 보이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자가 임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너희가 못 본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십자가 전후에 거짓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이게 재림 때 얘기 아니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있어 하늘 저쪽까지 번쩍하듯이 인자의 자기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이게 십자가에서 아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듯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구름의 영광을 타고 오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울고 통곡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인자의 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보일 날이 있어요. 언제 보일까요? 주님 정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요. 자,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번쩍하는데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아야 그 순간 인자의 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끝냈어요. 구약의 택한 백성들 다 흰옷 입혀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번쩍하는 날 노아 때에 방주 안 탄 사람들 울며 통곡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영광, 인자의 날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6절. 노아의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라. 인자의 때, 십자가에서 노아 방주 때 안 탄 사람들 너희 끝났어. 인자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노아 방주 때.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사람도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거기 가서도 오늘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반미이겠죠. 체코서 잘 들으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럼 인자의 날에 노아 방주 때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하늘에서 땅 끝까지 다 이렇게 이끌어 온다는 것은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구절 다 찾아놓으시니까 원고 참고하시고 오늘 요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영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이 오히려 살리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지금 누가복음 10장 똑같죠? 노아의 방주의 날 준비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럼 노아 방주 안 사는 사람만 그래요? 롯의 처도 나와요. 롯의 처도 나왔잖아.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날에 이들이 심판의 선포를 받는 거예요. 선포.
너 끝났지. 오래 참고 있을 동안 방주 안 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들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인자의 날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오기 있는 영들에게 너희들 끝났지. 이거 오늘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도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똑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인자가 임하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럼 예수님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시잖아요. 물로 세례받아 올라오시잖아요. 죽은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자를 품에 안고 살려내시는 이야기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에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승천한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누가 복종해요?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로 선포된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하늘의 그 사탄들이 다 하늘에서 쫓겨버렸어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미가엘과 사탄의 천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쫓겨버렸어요. 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쫓겨났다 그래요. 이미 하늘에 오르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정말 소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했다고 뭐라 하면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자, 그런데 6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무슨 날 물어요? 인자의 날을 물은 거예요. 인자의 날. 그 여호와의 날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셨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디서 다 이루어 버렸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요. 이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오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인자의 날이 다 이루어지는 걸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가죠. 근데 그게 실패로 벌써 도망간 거잖아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으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때를 이루어내시면 안 됩니까? 아직도 유대에서 못 벗어나요. 그죠? 유대의 메시아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왜요? 아직 뭘 몰라요? 십자가에서 인자의 날을 이루시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성령 임하면, 그래, 때와 시기는 너희 몰라도 된다. 요건 다음 주에 또 때와 시기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주님께서 증인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 영광의 주님을 구약의 죽은 자들이 보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제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돼요. 이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 이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주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 밤새 갇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죠. 로마 저거 망한 거야. 저 짐승이야, 짐승. 로마를 바벨론 표현해. 저 바벨론 저 망한 나라야. 십자가로 이미 무너진 나라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상의 열강들이 떠들고 요란해도 이미 하늘의 권세가 다 무너진 거죠. 땅의 권세들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무너진 거고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뭔지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사탄이 이미 십자가로 깨어졌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했다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이잖아요.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약에서 다니엘서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지. 근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재림 때에는 정말 보게 돼요. 사도행전 1장과 요한서 1장 7절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 재림 안 한 겁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재림일 수 있다, 저기 재림일 수 있다 믿지 마세요. 그러면 봐라, 재림 구름의 영광을 타고 오는 거 십자가에서 안 보였잖아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온 사람 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고요? 애곡하리라. 그럼 이 애곡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십자가로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 안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아이고, 그때 우리 옆집에 그 다윗집에 사는 그 집 정말 가난하고 별 볼일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던데 나는 그들을 무시해서, 나 예수님 믿거든. 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집 하나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저건 세상살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위로를 삼는 것이지 정말 저 거짓말이야. 전 자기 체면이지 하고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에 애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갈며 슬피하며 성 밖에 쫓겨나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말 이 예수 믿나요?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나요?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세리와 죄인과 창기 같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람들의 시선 관심 없었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래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누가 나를 판단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미련하고 의리스러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미 세상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다 깨어진 거예요. 사탄의 권세 다 깨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짜 기쁨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자의 임함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탄의 사주를 받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호시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백성 불러내리라는 그 말씀, 내 아들 불러낸다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목표로 하신 것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둘째, 십자가로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임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야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즉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구약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십자가를 이루신 그 구약의 완성을 이제 재림 때까지 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상한 표적 기적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이 참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입니다.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읽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피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사모하면서 쓰러질 것들 붙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애곡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비록 발딛고 살지라도 예수 믿고 그 이름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땅에 속한 자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바벨론의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그 사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이 분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들을 실제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